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한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네.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 달력에 보면은 일반 달력 말고 교회에서 우리 나온 달력에 오늘 이제 아마 11월 30일을 보면 대림절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이제 12월 25일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준비하는 절기인데 12월 25일이 있는 주에서 이제 4주를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11월 30일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4주 전부터 이 대림절을 지키는데 특별히 교회력에서는 교회 이 달력 시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새해 설날이 있듯이 이 교회력에서는 대림절이 설날 같은 새해 같은 날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새해에 일출도 보러 가듯이 정말 이른 아침에 그 상쾌한 시작과도 같은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이란 뜻은 왜 기다리다, 대자, 림, 임하다,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누구의 임하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이 기다림에는 세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오셨죠. 그죠?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죠? 그걸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성경에서도 약속하셨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우리는 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우리가 기다린다 하면 막연히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이 우리가 대림절에서 살펴보고 싶은 기다림은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능동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 신뢰,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지라는 신뢰,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깔려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대림절 기다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설교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벌써 이제 첫 주가 시작되었죠. 4주간. 그러고 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겠죠. 그 기간 동안 기다림이라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은 정말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 중에서도 한번 이사야 9장 2절 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아멘. 아멘. 자, 이사야는 우리가 정말 요즘 재밌게 공부하고 있고 좀 자신감 있죠. 이사야 다 나오면 이제 무슨 말 두렵지가 않고 나 이거 아는데 하는 좀 막연한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풍요로움에 젖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급기야는 우상 숭배,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이 하던 그 망측한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가면서 정말 죄악의 길로 빠르게 달려가던 정말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 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쁜 구석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고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이 빛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환하게 비추는 빛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9절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빛,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진짜로 이 빛은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아멘. 근데 특별히 이제 낮고 낮은 곳에, 천한 곳에,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 낮은 사람들에게 더 환하게 빛났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죠. 아멘. 또 미가 5장 2절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분보는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그 베들레헴을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네요. 작은 족속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특별히 또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인데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하고 무시하는 그런 동네예요. 촌스럽고 막 급이 떨어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동네라서 그 좋은 동네가 아니고 이사 가고 싶지 않은 동네예요. 그런 작은 곳에서 예수님이 났다는 것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에요. 왜냐하면 높고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낮고 낮은 작은 곳에 임하셨는지 알 수가 없죠. 또 특별히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더 놀라운 신비로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작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도 오실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참 많이 기억하는, 다시 살펴보는 말씀이죠. 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소박한 처녀 마리아, 별로 그렇게 이름도 없었어요. 그가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 자기는 정말 희천한 사람이었다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고 감격의 찬양 올려드린 것을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유명하거나 높은 지위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걸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으면 말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죠. 그럼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로 32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아멘. 자, 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아멘.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이 예언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성취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념하죠. 성탄절을. 그것은 또 달리 보면 예수님의 나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 것을 아멘. 기억하는 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아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네가 안 죽는다라는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27절 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아멘. 율법의 관례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에서 처음 난 사내 아이는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하는 걸 아시잖아요. 그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처음 태에서 난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아기를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제 제물을 들고 성전으로 갔을 때 마침 그때 시므온이 또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 이제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장 28절 32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이 시몬이 성령 충만해서 이런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시몬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겠습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했고 그거를 내 눈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난 거. 그 시몬이 너무너무 기뻤고 자기 볼을 꼬집으면서 야 이게 생시야 꿈이야. 내가 진짜 이거를 이런 거룩한 일을 내가 체험하다니 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웠을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을 너무나 길이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이 아멘. 들어요. 정말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 기다리고 소망하는 바라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며 그것이 언제 올지 알 수도 없고 정말 올까 의심도 될 상황인데 그거를 진짜 그 소원하던 거 바라던 거 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를 내가 다 받아 안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이 시몬에게는 넘쳐났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입체적으로 아우러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이미 맞이해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맞이했어요. 그 구약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래서 우리는 과거 예수님이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미래 정말 언제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현재 우리의 기다림은 날마다 우리 삶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 참 삼중의 기다림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좀 많이 낙심되는 일을 겪었어요. 제가 이제 벌써 저희가 공식적으로 난임 휴직을 쓸 수 있는 게 2년이거든요. 그게 벌써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12월이 다가오죠. 그죠? 오늘이 11월 마지막인데. 근데 이제 12월 말이 되면 이제 복직을 준비해야 돼요. 학교를 가서. 그 3월에 복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1월 달에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 도전가도 갔잖아요. 2년의 그 시기로 치면.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는 내심 기대했던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짠! 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를 안 했으면 좀 실망돼. 지난달에도 그랬으니까 했을 텐데 기대를 좀 내심 많이 해서 그런지 실망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한 날은 마음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안 됐으니까 한 번 또 안 되는 게 뭔 그렇게 대수겠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 또 도전해볼 수 있죠. 나중에 또. 그렇지만 지금 이 텀에서는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기운이 쫙 빠지면서 풍선에서 바람이 쫙 빠진 것처럼 뭔가 마음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 이러고 있다가는 너무 우울해질 것 같은 거야. 우리 부부에게는 좋은 일은 안 생길 거야. 그런 절망적인 생각. 또는 애기도 잉태 못하는 초라한 내 자신에 대한 우울감이 저를 덮치면서 괜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진짜 까부러지겠다. 이래가지고 그날은 작정을 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너무너무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막 무거운 돌을 밀고 가야 되는 것 같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막 눈물도 나고 울었다가 부르짖었다가 말씀 붙잡았다가 막 계속 방언으로 한 3시간을 기도한 것 같아요. 너무 3시간인데도 소득도 별로 없는 그런 기도를 3시간 동안 거의 한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너무 놀라워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붙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처럼.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힘이 착 세워지고 무너졌던 마음이 이렇게 세워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기도예요. 주님, 여러분, 위력이에요. 기도는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 쌍방향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쫙 부어주시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이 찬양이 여러분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근데 현실적인 내 마음은 여전히 슬펐어요. 근데 슬픈 내 마음과는 다르게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이 아이러니함.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울면서, 왜? 슬프니까. 슬픈데 뭐야 이거 하면서 울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춤까지 추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제 기도를 올려드린 거죠. 그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슬픈 내 마음과는 다른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제 마음 안에서 창조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신기했어요. 샘물처럼 펑펑 솟아오르는데, 그래서 제가 울면서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이 음악 유튜브 틀어가지고 계속 춤추면서 춤을 추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듣기 어렵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분명하게 들렸냐면 아주 부드러웠어요. 얘야,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단다. 아멘.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렴. 아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얘마 정치자로 기도해. 이게 아니라 기도해 주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고 정말 위로가 되던지요. 그래서 제가 낙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냉장고에 유리처럼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보드마카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오늘의 설교가 된 그 멘트를 제가 잊어버릴까봐 적어놨어요. 볼 때마다 기억하려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제 마음이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멘.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이 경험이 저에게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죠. 정말 안 좋은 일이잖아요.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에게 아이가 안 온 거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뭘까?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구나.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이 저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맘 이때쯤 아들을 너에게 보내, 그런 말씀 안 주셨어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아무 말씀 안 주셔가지고 제가 막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기를 주시긴 주실까?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의 날이 올까? 이런 의문이 있죠. 아니 안 주세요. 주님 저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안 주셨어요.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 주님 그런 구체적인 응답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저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오니까 그런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마음이 기쁘고 확실한 믿음이 되고 어떤 것이 오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뭔 대수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54편에서 다윗은 낙헌제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시편 54편 6절 볼까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낙헌제는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이제 다윗이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죠. 기뻐할 낙이에요. 기쁨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백을 할 때의 상황은 절대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편 54편 3절 볼까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의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이다. 아멘. 이 무슨 뜻이냐면 이 낯선 자들이랑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는 거는 이때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해서 십 광야 숲을, 십이라는 광야의 숲을 속에 숨어 있을 때였어요. 근데 십 사람들은 다윗의 어떤 친족 관계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다윗을 배신하고 이 다윗이 우리 십 동네에 숨어 있어요 라고 사울한테 그거 알린 거야. 밀고 간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십에 숨었다고 그러면서 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추격하러 오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겠나이다라는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가장 절체절명 자기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이때에 다윗이 기쁨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분은 선악간에 모든 것을 올바르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쫓기고 이 배신자들이 나를 밀고 해가지고 더 죽을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자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미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나빠요. 그런데 고백을 미리 해버린 거야. 선포를. 그러니까 이 고백이, 이 선포가 다윗을 살린 거죠. 우리가 기쁘지 않아도 주 안에서 기뻐해 울면서라도 마음과 입술이 다른 그 고백을 할지라도 이 고백이 나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이 다윗처럼. 그러니까 기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쁜 일을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미리 탁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선불로 딱 때려버리면 그건 내 거잖아요. 우리 물건 살 때 중고나라 같은 데서 미리 그 사람이 나한테 입금시켜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사람, 이 물건은 그 사람 거야. 왜? 돈은 미리 받아버렸거든. 내 집에 있어도 그 물건은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쁨의 선불을 탁 하나님께 날려버려요. 주님! 기쁨의 고백을 합니다. 아멘. 주님 기뻐할 일은 이미 주님 손에 있지만 이미 내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주님 안 줄 수가 없잖아. 야 이게 돈을 미리 줘버리면 어떡해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멘.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2000년 전에 구원자를 반드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 지키셨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을 주셔서 뭐 우리 죄를 씻기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아멘. 너무나 흉악한 정말 우리가 생각해 어떻게 저런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죽으시면 다 구원을 해버려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구원이죠. 그리고 그분은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부족함 없는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또 어둡디 어두운 이 세상에 정말 그 아주 깊은 어둠일지라도 다 밝혀버리는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은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렇게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은 매와 우리 삶에 계속 오늘도 오시고 내일도 오시고 우리가 초청할 때마다 물론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위해서 일해주시고 우리 삶에 정말 아까 우리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기는 흑암에 행하는 것 같은 우리 마음에 아멘. 우리 마음이 흑암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지. 그 상황에 날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생명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오십니다. 아멘. 왜 알고 있냐, 제가 그때 낙심되는 오늘 이번 주에 겪었다 했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았을 때 그건 기다리는 거죠. 주님께서 제 삶 저를 찾아와 주시기를.
근데 제 삶에 제가 갑자기 마음이 기뻐지고, 이게 뭐예요? 기쁨의 빛, 예수님의 빛이 제 삶에 임한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 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마음은 이미 기쁜 걸 어떻게 해. 이거는 숨길 수도 없고 이거는 빼앗길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처럼 저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우리 매일매일 겪는 거예요. 와, 오늘도 예수님 찾아와 주셨구나. 그리고 그 매일매일 그분을 기다리고 만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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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는 다윗처럼 날마다 낙헌제,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아멘. 기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선하시니까 반드시 기쁨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고생을 주시는 거 하나님 본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거쳐가는 단계죠. 우리가 인생으로서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나님 계속 빌립보서에서 반복적으로 명령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언제 주실지, 기도 응답이 언제 올지, 또 어떻게 올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지. 왜?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와, 반드시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으니까. 그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거 믿으니까. 아멘. 그리고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니까 아멘. 우리가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제가 기쁨의 제사를 드리기로 결단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분의 선하심,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개운하게 하는 한마디 말씀 붙잡았어라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이제 물어봐 누가 목사님 응답 받으세요? 몰라요. 그러면 김이 빠지는 소리라요. 아니 몰라도 왜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에 찰 수 있지.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를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마지막 날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매일매일 내 삶에 다시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어우러진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자세는 이거여야 한다는 것이죠.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좋나 햇빛이 짱짱하나 1년 365일 내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뻐하는 거야. 이미 값을 땡겨버려. 내 받은 것처럼. 그럼 받을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려. 그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진짜 이 하나님을 만나게 이제 우리 그렇게 기다릴 때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 말을 달리하면 무슨 뜻이냐?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인상 찡그리지 마시고 오늘 또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오늘 찬양 주 안에서 기뻐해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 틀어가지고 찾아서 찬양 춤을 추면서 한번 찬양해서 희한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멘. 자, 매일매일 정말 내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날마다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겠죠? 아멘. 그러다 보면 또 어느 날 호련히 이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아봤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띠용 직접 아멘. 봐서 이게 생신가 꿈인가 진짜 아멘. 예수님이 살아오고 우와 오셨구나 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또 날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또 기다리며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 귀한 날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선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선하신 주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혹시 기쁘지 않다고 할지라도 저희도 다윗처럼 기쁨의 제사, 낙헌제를 날마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 귀한 정신으로 이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